영광된 십자가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오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이라고 합니다. 왜 종려주일이라고 하냐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한 주 전에 예루살렘에 들어올 때, 예루살렘 입성이죠.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실 때 모였던 백성들이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이 있어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막 그러면서 이 9장 9절의 말씀을 외치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그것을 예수님의 앞길에 깔고 겉옷도 깔고 이런 환영하는 날을 기념해서 오늘을 종려주일이라고 합니다. 종려나무가 뭘까요, 여러분? 왜 이렇게 어려운 단어를 썼을까? 종려나무는 야자수의 일종입니다. 야자수 종류가 매우 많아요. 우리가 잘 아는 야자수는 어떤 야자수 있죠? 코코넛 야자수 있어요. 그거는 뭐 이렇게 직접 동남아 같은 데 가보시면 보신 적도 있을 텐데, 예루살렘 지방에 있었던 야자수는 그 야자수 나무가 종려나무라고 하는데 코코넛 야자가 아니라 대추 야자라는 거예요. 혹 이스라엘에 다녀오신 분들이 대추 야자 이렇게 따서 드셔보셨나요? 네, 잘 안 드셔보셨어요? 저를 보내주세요. 따갖고 올게. 여러분 바나나 열린 거 보셨죠? 제주도에 가면 그렇게 열려요. 우리나라 대추나무처럼 열리는 게 아니라 바나나가 열리듯이 열리는데, 바나나는 큰데 대추 야자는 한 이만해요. 이만한 게 대추 모양으로 그냥 가득 바나나 그 열매처럼 달려 있어요. 그 대추 야자의 나무, 그 대추 야자수에 달려 있어요. 근데 코코넛 야자보다는 낮아요, 나무가. 그래서 그냥 일반인들이 가서 그 잎사귀는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꺾어 올 수 있는 그런 모양으로 되어 있어요. 이제 이 가지를 막 흔들면서 예수님을 환영하는 거예요. 뭘로 환영했을까요? 자기들의 왕으로 환영한 거예요. 구약에 얘기했던 이 메시아, 이 왕이 드디어 이 땅에 오시는구나 하고 막 흔들어요. 영광을 받는 거예요, 사람들의 영광을. 근데 웃기죠. 그 영광이 단 5일도 안 가요. 그 호산나라고 외치던 환영의 소리가 5일 만에 저주의 소리로, 비난의 소리로, 죽이라는 외침으로 바뀌어버려요. 여러분, 세상의 영광을 너무 기대하지 마십시오. 오늘 제가 제목이 영광된 십자가의 길이라고 잡았는데,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사람들이 환영을 했다고 그게 영광이 아니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시는 것은 죽음이요 고난이요 고통인데 그게 무슨 영광이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영광과 사람이 주는 영광이 달라요. 사람에게 인기를 끈다. 물론 예수 믿는 사람이 사람에게 인기를 끌 수 있어요. 인기 받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욕먹는 것보단 나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포기하고 사람의 영광만 구하다 보면 그 영광은 구름 같고 안개 같고 연기 같은 거예요. 곧 사라져 버립니다. 여러분, 십자가 어떤 생각 드세요? 십자가 하면 어떤 생각 드세요? 부담이 되십니까, 혹시? 아니면 십자가가 목걸이, 뭐 이렇게 장식, 우리 십자가는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좀 이렇게 좀 십자가를 볼 때 이게 엄숙하고 예수님의 그 피를 빨간색으로 칠해야 될까? 이렇게 뭔가 느끼도록 해야 되는데, 일반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십자가에 대해서 크게 이렇게 생각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이들이요, 요즘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간 아이들이 올해 우리 교회는 없죠. 내년에 들어가는데, 가면 이제 초등학교에 슬기로운 생활이라는 과목이 있어요. 1학년 때 거기에 이제 선생님이 시험 문제를 냈대요. 이웃 아주머니가 사과를 주시면 어떻게 인사를 해야 합니까? 어떻게 인사를 해야 돼요? 초등학교를 한참 지나가지고 우습게 생각을 감사합니다 이러겠죠. 그런데 그 아이가 이런 답을 적었대요. 뭘 이런 걸 다 이렇게 적었대요. 그래서 두 번째 문제가 부모님이 우리를 왜 사랑하실까요? 이렇게 했더니만 그러게 말입니다 이렇게 적었대요. 부모님 우리를 왜 사랑하는지 아무 생각이 없는, 우리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독생자를
독생자인 그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할 때 우리의 대답이 그러게 말입니다. 이러면 안 돼요. 십자가에 대한 아무 생각, 그 십자가의 죽음에 대한 아무 생각이 없으면 그러게 말입니다. 이런 답이 나오는 거예요. 왜 굳이 날 위해서, 왜 그 십자가를, 왜 그런 험한 일을?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이 사건은요, 2000년 전에 끝난 사건이 아닙니다. 2000년 전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십자가를 지실 때까지 일주일간 고난의 날 보내고 그리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끝. 이게 아닌 거예요. 그 십자가의 죽음의 의미를 지금도 계속 찾고 생각하고 내 마음에 담아두고 묵상할 때 그 은혜가 우리 안에서 풍성해지는 거지, 2000년 전에 한 사건으로 딱 끝나버리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점점 소멸돼 가요. 고난주간에 특별하게, 제가 특별자를 붙이는 걸 좀 싫어해요, 원래. 그래서 제가 일부러 여기 보면 고난주간 새벽기도라고 이렇게 해놨어요. 세겹줄 새벽기도라고. 특별을 붙이는 게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제가 왜 제 스스로 그걸 싫어하냐면, 특별해야만 하는 우리의 연약함이 싫어서 그래요. 저도 마찬가지고. 아니 뭘 특별해야만 기억하고 평소에 좀 기억해야 되는데, 근데 한편으로 보면 평소에 안 하니까 특별할 때라도 좀 기억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 고난주간에 2000년 전의 십자가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십자가가 어떤 의미인지를 알아요. 여러분, 십자가가 얼마나 비참한 죽음인지 아세요? 어떤 목사님이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가 나왔을 때 시골에 시골교회에 계셨는데, 시골 전도하려고 시골에 있는 어른들을 모시고, 안 믿는 분들을 모시고, 전도 대상자를 모시고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영화를 보여줬대요. 영화를 다 보고 나와서 마을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어떤 한 분이, 노인이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이 목사님 그래도 저 예수님을 봤으니까 어떤 얘기를 할까 기대를 했는데, 사람 목숨 참 질기네. 사람이 쉽게 죽는 게 아니요. 이런 얘기를. 그 십자가,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보셨나요? 그 손과 발에 못 박히는 끔찍한 장면들 아직도 기억이 나요. 저는 이렇게 탁 못을 박으면 여기서 피가 튀고. 근데 그걸 보면서, 안 죽는 걸 보면서 사람 목숨이 참 질기다고. 그만큼 힘들었을 거예요, 예수님. 그걸 우리가 겪는다고, 내 아들, 내 배우자가 겪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십자가. 왜 그래야 되는지. 제가 못을 하나 갖고 왔어요. 이 못은 실제로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제수들을 처형할 때 썼던, 2000년 전의 못은 아니에요. 최근에 그걸 이제 고증해서 만든 못인데, 이런 못이에요. 이런 못. 이런 못이 여러분 여기 손목에 박히고 발목에 박힌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어제 저녁에 이 못을 찾아서 한번 이렇게 대고 혼자 방에서 이렇게 찍으면 어떤 느낌이 들까 생각해 봤어요. 피가 튀고 여러분 혈관이 찢어지고 얼마나 아프겠어요. 작은 못도 아니고 이 큰 못이 다 들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왜 이 대못에 박히시면서 비참한 십자가의 죽음을 겪으셔야 됐는가? 그거에 대한 묵상이 우리가 먼저 돼야 돼요. 왜냐? 십자가만이 우리를 구원하는 유일한 길이었기 때문에요. 다른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요. 예수님이요, 딱 오늘 이 본문에처럼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 나귀를 타고 들어갈 때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막 겉옷을 피고 나뭇가지를 흔들면서 환호하고 더 높은 곳에서 오신 호산나라고 외칠 때 예수님의 기분이 어땠을까요? 와,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환영하네? 기분이 좋네? 예수님은 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어요? 스스로 알고 계셨단 말이에요. 그 환영이 보이지 않았어요. 예수님 눈에는 뭐가 보였냐? 내가 질 십자가만 보이셨어요. 만약에 예수님이 그 사람들의 환영이 눈에 들어오고 자기에게 영광을 돌리는 게 눈에 들어왔다면요, 십자가 안 지셨을 것 같아요. 거기서 그냥 유대의 왕이 되셨겠죠. 우리가 가만 생각할 때 우리도 쉽게 예수를 믿었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우리에게 준 십자가 사명이 있는데 그거 바라보지 않고 사람들이 나에게 환호하고 인기 끌고 내가
유명해지고 내가 명예를 얻고 내가 부하게 되는데 관심이 가는 순간 우리는 십자가의 사명을 놓쳐버려요. 왜? 십자가 길 힘들거든요. 예수님이 이런 데못에 박히는 일주일 후에 자기의 미래를 몰랐을까요? 알았어요. 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나에게 환호해. 나에게 영광을 돌려. 예수님은 하나님이자 인간이셨어요. 인간이 갖는 모든 느낌과 감정을 다 가질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묵묵히 그런 사람들의 환호와 영광의 마음을 빼앗기는 게 아니라 묵묵히 십자가를 향해서 걸어가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비참한 십자가를 지셔야 됐습니다. 그걸로 인해서 우리에게 무엇이 주어졌냐? 죄에서 해방되고 자유인이 된 거예요. 십자가 져주심을 통해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우리가 그 십자가를 져야 될 인생이고 우리의 죄악 때문에 예수를 믿어도 여전히 죄 가운데서 허덕거리는 이 연약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죄값을 치러야 되는데 예수님이 죄값을 치러주셨어요. 우리가 못 박히고 우리가 찢겨야 될 그 고난을 예수님이 감당하시면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셨다고. 그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볼 때마다 우리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십자가를 볼 때마다 우리도 역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먼저 가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도 그 길을 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면 그때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예수님이 혼자 가고, 아니 예수님은 영광만 누리고 사람들의 영광을 받고 누릴 거 다 누리고 우리 보고 가라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먼저 본을 보여주시고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죄사함의 은총 천국의 선물을 주시고 그리고 가셨어요.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누구에게 그 사명을 남겨뒀냐? 우리에게 남겨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진 이유는 이거예요. 영혼을 구원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 위해서. 그리고 또한 우리에게 그 십자가를 주셨어요. 그래서 남겨있어요. 우리가 작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작은 예수입니다. 진짜 내가 와서 내가 예수요 그러면 이단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의 뜻을 그대로 따른다라는 의미에서 작은 예수들이에요. 옆에 있는 분들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을 보니 예수님을 본 것 같습니다. 시작. 이 옆에 분이 예수님이라서 예수님을 본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본인과 똑같은 사명을 남겨주시고 내 일 하라고 남겨줬기 때문에 예수의 제자가 되고 예수의 형제가 되고 작은 예수가 되는 거예요. 교회가 타락하는 것은요, 이걸 잊어먹을 때 타락합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예수 믿으려면 순교할 각오가 있어야 되고 십자가의 감격이 너무너무, 내가 십자가의 은혜로 제사함 받았다는 감격이 너무 커서 여러 핍박 가운데도 예수를 믿었어요. 그 능력으로 로마가 복음화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AD 313년 로마의 콘스탄틴 황제에 의해서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로 선포됐습니다. 문제가 생겼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처럼 가야 된다라는 이 사실을 모르는 교인들이 생겨나기 시작한 거예요. 모든 로마 시민들이 자동적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호칭이 되기 시작해요. 로마 시민이면. 진정한 회개도 없고 십자가의 은혜도 모르고 세례를 받는 이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교회에 와서도요, 세상의 가치가 교회에 그대로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도 자기가 호산나 영광만 받고 싶고 대우만 받고 싶고 높아지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교회는 부유해지기 시작합니다. 교회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기 시작해요. 교회에 권력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교회가 권세를 가지기 시작해요. 십자가의 길 초라해 보이는 거예요. 힘들어 보이는 거예요. 외면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교회에는요, 성령의 역사와 능력이 사라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중세 암흑 시대가 시작되는 거야. 암흑 시대가 시작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십자가가 뭡니까? 우리에게 분명히 십자가를 남겨주셨는데 십자가가 뭐예요? 예수님의 사명이죠.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리고 크게는 나를 통해서 영혼을 구원해서 또 다른 예수의 제자를 만들어내는 것이 우리에게 준 십자가입니다. 크게는. 작게는 뭐예요? 여러분, 십자가가 자기 배우자입니까? 나는 막 이런 배우자, 속속이는 배우자, 내 십자가야. 나는 이런 자녀, 이 속속이는 자녀가 내 십자가야. 나는 우리 부모, 내 십자가야. 여러분, 작은 의미에서 십자가는 어떤 사람이나 환경이 아니에요. 내가 이런 데서 태어나서, 이런 가정에 태어나서, 이런 불교 집안에 태어나서 이게 내 십자가야. 십자가는 고난 예찬도 아니에요. 난 왜 이렇게 힘들어? 이게 내 십자가야. 그런 게 아니에요. 속을 썩입니다, 배우자가. 그런데 속을 썩이는 배우자가 십자가가 아니라 그런 배우자를 조건 없이 사랑해야 하는 게 십자가예요. 어떤 사람, 그 대상이, 어떤 환경이, 어떤 문제가 나의 십자가가 아니에요. 근데 그 속썩이는 그 배우자를 말씀으로, 예수의 사랑으로, 성경의 정신으로 받아들이고 사랑하려고 애를 쓰고 사랑해야만 하는 것이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래야 변화가 있어요. 이 배우자, 십자가네. 나 그냥 어쩔 수 없어. 내 십자가니까 내가 짊어지고 그냥 평생 그냥 옆에 두고 살아야 돼. 무슨 변화가 있어요? 아무 변화가 없어요. 계속 불평이 나오고, 불만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죠. 고난이 옵니다. 고난이 올 때 그 고난이 다 십자가입니까? 고난이 왔을 때 고난 중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비난하고, 다투고, 싸우고, 그거 십자가의 길이 아니에요. 고난 가운데에도 십자가는 주님께서 하라고 하신 그 명령 말씀이에요. 십자가를 지고 간다라는 것은 주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내가 성경의 뜻이면 내 상황과 관계없이 그대로 순종하는 거, 아무리 힘든 길이라도 그 길을 가는 거, 그게 십자가예요. 그게 십자가의 길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게 십자가의 길이에요. 와, 힘들다. 주님 따르는 게 힘들다. 아니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낙이 있잖아요. 나귀가 유명해졌어요. 새끼 나귀가. 다 알아요. 웬만한 사람도 이 장면을. 어떻게 유명해졌어요? 그 등에 누가 타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타고 있으니까 유명해지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그저 내 판단, 내 생각을 내려놓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나한테 잘못한 사람은 내가 해코지해야 되고 원망해야 되고 불평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의 뜻이 그게 아니라면 그대로 순종해 가는 게, 그게 우리 인생의 십자가인 거예요. 쉽지 않겠죠? 그게 우리 인생의 십자가인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요. 내 성질대로 다 하고, 내가 가진 능력대로 다 하고, 내 상식대로 하고, 내 모양대로 하고, 내 뜻대로 다 해서는 아무 능력도 일어나지 않아요. 나귀 새끼가 주님을 태우고 갔을 때 그 영광도 같이 누렸듯이 우리가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 걸음을 걸어갈 때 힘들어도 하나님의 뜻이 이거면 내가 순종하겠노라. 이게 십자가예요. 그게 어려운 일이에요. 예수님 십자가 어떻게 지셨어요? 본인은 피하고 싶었어요? 안 피하고 싶었어요? 피하고 싶었어요.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은 그 고난을, 그 고통을 피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십자가 지시기 전날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떨어지듯이 기도하시면서, 주님,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지기 싫다라는 거죠. 그만큼 힘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십자가 지기를 원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힘들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 주님이 나와 함께 하니까, 내 등에 타고 계시니까 내가 주님이 원하는 대로만 움직이면 길은 열리게 돼 있어요. 그게 십자가의 길입니다. 주님이 혼자 십자가 지고 가라 안 해요.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래요. 30절에 보면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우리는 무겁고 십자가가 힘들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예수님이 그게 아니라요. 왜? 예수님이 같이 져주니까.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함께하니까 가벼운 거예요. 내가 지려고 하면 힘들어요. 내가 지려고 하면 두렵고 떨려요. 그런데 예수님께
내가 그렇게 하겠다라고 갈 때 예수님이 그 멍에를 함께 져준다라는 거예요. 힘든데 이 상황, 힘든 이 사람, 내가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하고 내가 막 해보려고 하면 계속 힘든 거예요. 근데 주님이 하라는 대로 한번 해보세요. 안 될 것 같고 내가 손해볼 것 같고 더 어려울 것 같지만 주님이 하라는 대로 제발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주님이 함께 가고 그때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을 경험하는 게 뭐예요? 성령의 능력인 거죠. 그게 능력인 거죠. 내가 가진 돈으로 뭘 하고 내가 가진 힘으로 뭘 하면 그게 내 능력이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잖아요. 그걸 경험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이 어렵다고만 생각하지 마세요. 십자가의 길은 행복의 길입니다. 예수님이 물론 십자가를 지는 게 어려움이 있었죠. 십자가 지고 고난 당하셨죠. 고통 당하셨죠. 그런데 3일 후에 어떤 일이 나요? 부활의 영광이 임하는 거예요. 부활의 영광이 임해요. 또 어떤 일이 임해요?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100년을 살아보니라는 책이 있어요.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100세가 다 된 김영석 교수님이 쓴 책입니다.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그 책에서 부를 가진 이도 명예와 권력을 가진 이도 많이 만나보았지만 행복하지 않더라. 부자나 권력자들이 결국은 불행으로 끝을 맺는 경우가 많았다.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는 사람들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었다. 사랑 있는 고생이 진정한 행복이다. 100세쯤 사니까 이 얘기 하더라고요. 그분도 유명하고 부와 명예 다 누려봤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랑 있는 고생이 진정한 행복이다. 십자가 지는 게 고생일 수 있습니다. 주님 말씀 따라가는 게 고생일 수 있어요. 그러나 날 위해 죽어주시고 먼저 십자가 지신 그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그 은혜에 감사해서 힘들어도 여기에 동참해서 움직일 때 그때부터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제가 지금도 개척을해서 하지만 지금 이야기는 또 10년 후 20년 후에 할 수 있겠죠. 제가 청년부를 이전에 부목사 때 맡았었어요. 청년들이 맡았었는데 이 청년들을 맡고 나서 제가 정말 새벽에 나가서 새벽에 들어왔던 것 같아요. 새벽 기도 많이 빠졌어요. 그래도 담임 목사님이 아무 얘기 안 했어요. 새벽에 들어가니까 밤늦게 들어가니까. 그래서 사모님이 애기 안 본다고 얘기도 많이 하시고 사모님 너무 고생했어요. 애기를 혼자 다 이렇게 성재 시온이를 키우느라고. 그래서 잘 커져서 감사한데 그때 그 아이들을 이렇게 돌볼 때 몸은 많이 힘들었어요. 근데 하나님 내게 맡겨준 영혼들이었기 때문에 제가 지금도요, 그때 그 청년들이 저에게 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어요. 1년에 한 번씩 보거든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그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영혼들을 위해서 내가 죽을 수 있느냐 이런 마음을 주실 때 못 죽겠더라고요. 정말 못 죽겠더라고요. 내가 내 생명이 귀하지. 내가 여기 부목사 끝나면 헤어질 사람을 위해 내가 죽기는 왜 주고 예수가족께 성도라면 모를까. 그런 마음이 들었는데 그게 얼마나 회개가 되는지 몰랐어요. 그러면서 그 청년들을 위해서 내가 한번 죽음을 각오하고 기도를 해봐야겠다. 그러면서 이제 그때 기도 제목을 다 모은 걸 아직도 가지고 있거든요. 그걸 가지고 이제 지금보다 더 3월 초에 이제 청계산에 들어갔어요. 그때는 얼음이 올 시기였는데 그때 들어가서 그 3일 밤낮을 안 자고 안 먹고 기도를 해본 적이 있어요. 그럼 보면서 그게 고생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얼마나 추운지 아세요? 한번 해보세요. 2월 말이었나 3월 초였나 그랬어요. 괜찮을 것 같죠? 밤새면 얼어요. 이게 물이 다 얼어요. 따뜻한 물 가져가도 아침에는 얼어요. 그리고 새벽빛이 얼마나 따뜻한지 난 그때 처음 알았어요. 새벽에 밤새 떨다가 새벽에 해 뜰 때가 정말 따뜻한 고생이에요. 고생 힘들었어요. 근데 아직까지도 그게 제게는 가장 행복한 순간으로 기억이 돼요. 희한하죠. 고생이잖아요. 못 먹고 못 자고 추운데 비닐 하나 이렇게 텐트도 없어서 비닐 뒤집어 쓰고 있어요. 얼마나 추운지. 저녁에 물 따뜻하게 가지고 거기서 올라가면 새벽이면 얼어가지고 못 먹어요. 그 생고생이잖아. 왜 그 고생을 해? 청년들은 알란가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행복해요. 그래서 저는 그때 기도했던 제목들을 아직도 가지고 있으면서 그들의 어떤 변화나 이런 걸 봐요.
그러다 가끔 청년들이 명절에 전화가 오면, 전화가 오기 전에 제가 기도 제목을 한번 보거든요. 보고 나서 전화가 와요. 그럼 이제 전화가 오면 그때 뭐 전도할 친구도 이름 적고 자기 기도 제목도 얘기해요. 그래서 이러한 친구가 있었는데 교회 지금 다니냐라고 물어봐요. 그럼 깜짝 놀래요. 자기는 나한테 기도 제목 적어놓고 까맣게 잊어먹고 있으니까 목사님이 그 사람을 어떻게 알아요? 너가 이렇게 청년부 때 이름을 적어주지 않았냐.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 가지고 있으니까 알죠. 근데 그게요, 볼 때마다 좋은 거예요. 아, 그래.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이렇게 희생하면서 그 영혼의 잘됨과 세워줌을 위해서 기도했던 기억이 지금까지 행복하고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 져주신 거랑 비교로 안 되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정말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살아나고 구원받는 걸 보면서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조금 죄를 짓고 넘어지고 쓰러진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저주하고 나를 막 안 좋게 할까? 구약의 오해입니다. 절대 안 그래요. 내가 생명을 다해서 누군가를 위해서 내 생명을 다해서 그를 구원했는데 그가 조금 잘못된 길로 간다고 해서 야, 너 죽어 이러겠어요? 아니에요.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안타까운 거예요. 안타까우고 어떨 때는 혼내는 말도 하겠지만 결국 돌아오고 세워지기를 바라는 게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 그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십자가의 길을 한번 걸어봤으면 좋겠어요. 누군가를 위해서 내게 맡긴 그 사명, 내게 맡긴 예수님의 그 일을 위해서 한번 해보면 이 십자가가 고난이 아니라 이 십자가가 행복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고난주간 새벽기도가 이제 내일부터 시작해요. 여러분, 이 새벽기도를 통해서 이 예수님 좀 만났으면 좋겠어요. 이 십자가를 다시 만났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 고난주간 통해서 내게 그래도 목사님이 하라니까 뭐 명단은 있지만 이 명단 붙잡고 이 일주일이라도 서로를 위해서 다는 못할지라도 이 내 세겹줄 기도짝들을 위해서 한번 기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도하고 잊어먹어도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일하세요. 제가 그 기도 제목들을 지금 10년이 넘도록 가지고 있는데 정말 다 이렇게 하나씩 응답되어지고 변화되어지고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면 너무너무 재밌다니까요. 우리는 잊어먹어도 하나님이 일하세요. 그래서 이 일주일만이라도 내게 맡겨진 사람 그를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고, 잘 수도 있고 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뭐 새벽에 힘든데 별로 유익하지 않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어느 때에 어떤 모양으로 우리를 만나주고 힘을 줄지 몰라요. 이 일주일에 아무 일도 안 일어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누군가에게는 이 일주일이 인생의 터닝포인트가 될 수도 있어요. 주님의 우리가 자녀입니다. 기도하라니 순종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또 가지고 내 의지로 막 억지로 이렇게 하려는 게 아니라, 그러면 또 의지가 무너지면 넘어져요. 주님 기도하라니까 나도 주님 겟세마네 기도처럼 엎드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함께 참여할 때 십자가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고난주간 또 부활절을 거치면서 나에게 십자가가 어떤 의미인지 묵상하시고, 또 내가 지고 가야 될 십자가를 깨닫고 발견하고 지고 갈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